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림이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찬양하는 그 태도가 달라졌어요. 보니까 임장님이 손 들고 하라기 전에도 혼자 알아서 들더라. 혼자 알아서.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좀 피곤해 하는데 초등학생이 되더니 끝까지 서서 찬양도 하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2층에는 예준이도 있고 예원이, 예건이도 왔어요. 참 귀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또 금요 기도회 이 시간에 불러주셨는데 우리 초등학생들 또 유치부 어린이들 한번 우리 예지는 아직 초등학생이죠? 우리 예지까지 포함해서 또 자기만 빼놓으면 또 속상하니까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은혜의 종교. 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은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잠깐 내 인생 속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분주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은혜 받은 자지. 나는 구원 받은 자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정말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을 세상에 쏟았는가?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1절 말씀,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원과 은혜가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짐받는 거예요. 어디서 건짐받는 거예요? 멸망에서, 심판,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건짐받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은 주는 분이 있고 받는 사람이, 우리가 받는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능력 있는 사람, 제법 괜찮은 사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대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전혀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시시한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선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노력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게 될 때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임해요. 자유가 임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을 주시는 소테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해방하다라는 뜻이에요. 해방,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구출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 손 내밀어서 구출해 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우쭐대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은혜의 비결입니다. 그래 바울은 내가 좋은 자리에 있다 해서 우쭐대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자리, 심지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거기서도 기죽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고백으로 감격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 많지만 많은 것 안다 해도 이 구원의 진리를 놓치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다.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1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키운다, 그 말입니다. 키우는 거예요. 먹여 살리기도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경계하고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거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독소와 같은 거예요. 영적 독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도 영혼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 그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혹 발견되면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거 많이 모으면 뭐 하겠습니까? 때로 겉으로 볼 때는 이 경건하지 않은 것도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빛나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버려라, 그거 버려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세상 정욕,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붙들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러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발견하면 버려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자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중함이라는 게 뭐예요? 신중한 이 단어는요, 소프로노스라는 단어인데 건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건전하다. 우리가 건전한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의로움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건전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중함 속에 의로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뭐예요? 의로움은 불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죄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의로운 자라, 너는 의인이라 그렇게 인쳐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의로운 자답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불의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자답게 의를 따라 살아야 되죠. 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로운 주체가 되신 의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와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누구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건함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떠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간혹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구별된 장소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러운 세상 속에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회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경건한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결국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짓밟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건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그럴싸한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 조롱받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싫어하고 또 오해하고 그래서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교회 내에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정욕을 그들과 똑같이 추구하는 모습 바라볼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른가? 오히려 자기들이 더 낫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렇게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있어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두 가지 소망이 있는, 하나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이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인가? 여기 핵심은 영생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의 핵심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죽어간다는 표현도 맞지만 영적으로 이미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절망에 빠지는 때가 언제예요? 죽음 앞에 설 때. 죽음 앞에 설 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라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권력자라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단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실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무엇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 사랑이 다 아름답잖아요. 어머니의 사랑도 아름답고, 친구 간의 우정이 담긴 사랑도 아름답고, 또 우리 젊은 남녀들, 청춘들의 사랑도 아름답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내용이 14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사랑은, 우리 주님의 가장 고귀한 사랑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죠? 외우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암송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구약 성경의 가장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속량한단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백화점에 가든 시장에 가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자이시지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서 이제 하나님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랑받은 자답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선한 일을 하면, 구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하게 살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순서는 정반대예요.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절망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감사해서, 그래서 고마워서, 감격해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않은 거 버려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려버리고 신중함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경건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는 것, 그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삶, 복된 삶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아,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